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자,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9월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우 성도 모두를 주의 평강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조직 신학자로 유명한 저 네덜란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큰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꺼내서 그 머릿말을 읽어봤습니다. 1907년 5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그 수도지요. 그곳에서 쓴 그 글에 의하면 이 제목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따왔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교회로 깨닫게 하고 이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누구나 그러니까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술한 작은 책이라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그 책의 분량은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지 수를 보니까 530페이지 이상의 분량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아마 보니까 1985년도에 졸업기념이다 그렇게 아마 대학부 졸업기념이다 해서 선물을 받은 건지 산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접했습니다.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매우 매력적이고 호기심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라틴어로 마그날리아 데이 그런 제목이죠.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매우 깨알같고 또한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그걸 레포트로 일부를 읽고 이렇게 제출하라, 그 느낀 점을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책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지금도 저에게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본문에 아마 성경에 한 번 나온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11절에서 책 제목을 따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 3대 절기라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 남자는 당시 각국으로 흩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귀한 이방인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종교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월절이나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그 종교의식 행사를 치룰 때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4개국 여러 종족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아마 6월절 날 이미 왔다가 오순절과 50일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또 그대로 머물러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경건한 이런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그 방언이 자기들 난곳 방언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변변하게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그런 저 갈릴리 바닷가 주변의 사람들 아니냐? 베드로를 비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최소한 6명 정도는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거늘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한단 말이냐. 그런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매우 지금 놀라 심지어 당황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기 쉽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을 놀라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고 믿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도를 닦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믿으면 알게 되는, 물론 하루아침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신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약 열흘 전에 승천했다고 한다.
자기들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마 소문을 통해서도 저들도 들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말하는 저들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듣고 믿고 알게 된 이 복음은 돌을 닦아서 깊이 연구해서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더 알고자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도를 깨달아 알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신학을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도가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전하셨고, 또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단순하게 믿어 그 도를 믿고 깨달은 자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힘이 솟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 율법 아래 매어 있는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물론 과정 속에 우리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노력, 수고,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쉼, 안식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멍에라고 표현했는데 가볍다, 쉽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기쁨과 쉼, 안식을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왠지 내가 요사이 참 평안과 기쁨을 잃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쉼을 얻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성령 받은 120문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수고가 따르었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꼭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약속된 바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 그들로 기도를 하게 하며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 속에 나타나게 했는데 그들도 알지 못하던 말이 입에서 터져 나왔는데 이 말을 듣던 많은 사람 14 종족들 9절부터 11절에 걸쳐 그 바데, 메데, 엘람 이런 나라들이 쭉 종족들이 서게 됩니다. 전혀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말하느냐. 참 그런데 그냥 아무 말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합니까? 자신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당하면 충격을 받고 놀라워합니다. 또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을 만날 때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런 수식어기가 붙여있는 오늘 이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의 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자들로서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나타납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이 평소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경건한 자들인데 아예 유대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저 갈릴리 사람이 예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들으려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학력, 지식, 외모와 나와 맞지 않으면은 들으려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41절에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을 때 저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증거를 따라 우리도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또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역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유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몰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역사로만 되어진다고 그런다면은 진즉 교회들마다 다 부흥했을 것인데 그것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오늘날도 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으실까?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실까? 할 때 오늘 현대인들이 의술을, 즉 병원을 너무나 의지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낫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지 않는가? 어느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병도 치유를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역사가 다반사로 나타나지 않을까 할 때, 자, 약 먹고 병원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낫는 것이지, 교회에 가서 병을 낫느냐?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지를 싫어하시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땅에서 놀라운 충격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성령의 세례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이 은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열매가 참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좋게 나타나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요 또한 그 무리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9가지 열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이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서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듯이,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아무리 기적의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게요. 그렇게 표현했죠.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죠. 그러면 사랑과 따라 나타나는 계속되는 열매가 희락, 기쁨이라, 오래 참임이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런 비결이 뭘까? 물론 비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이 역사가 무엇일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은사만이 아니라 은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은사라고 하면 꼭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만이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합, 이런 은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막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아서만 뿐이지, 이제 은사가 다 속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보여질 때, 즉 방금 이야기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같은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면은 마치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은 향기가 가득하니 꽃이 만발한 봄날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저 산골에 있는 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벌이 찾아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희한하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이런 삶을 사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언을 함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때 당시에 특별한 섭리로서 각국 나라의 언어가 통일되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삶이 향기로 드러난, 저는 이걸 조용한 혁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만이 아닌, 말은 없지만 표정에서 참 향기처럼 은은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더 지속되고 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이 거하는 장소에 만나는 사람들 주변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품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에게 가까이 좀 하고 싶구나, 대화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진국이네, 더 가까이 하고 싶네, 대화 좀 나누고 싶네, 사귀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역시 다르군.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만 번지르한 줄 알았더니 참 뭔가 다른 면이 있구먼 하는 이런 맛을 느끼고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꾸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다르게 설명할 것이 없는, 오직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그 세례, 충만, 이걸 구하며 찾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흠모하며 구하며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세례란 말은 잠긴다,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그러면 물 좀 뿌려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같기 때문에 저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침례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용어를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능력적인 잠기는 충만한 이런 상태로 들어가고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참 뭔가 좀 새 마음을 가지며 새 일을 해나가고 싶어 할 때에 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나를 충만히 덮으시도록 잠기게 하시도록 그걸 구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뭐 꼭 큰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작은 모습으로 사소한 것일지라도 소소한 일에도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좀 미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교회란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지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이론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이미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주일 밤에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울도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 했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장 마지막 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은 총을 쏘면 목표점을 분명히 향해서 쏴야 되지 그냥 아무데나 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아 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17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 우리의 육체에 보여지는 어떤 충족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특성이 의다 그랬습니다. 정의다. 그 다음에 평강, 샬롬. 구약의 축복은 샬롬입니다. 이 평강,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이 세 가지 단어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관심도 이 세 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냐? 먹고 마시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냐? 이게 우리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수준에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보다도 땅의 일에 우리가 너무 빠져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 정의, 평강,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저 누구 오셨는데 조금 맞이하세요. 내려가시네. 한 분 엇나가서 오직 애 데려와도 괜찮다고 저기 보내주세요. 자, 오늘 또 우리는 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까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기쁨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같이 많습니다. 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18절 올려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의로운 걸 선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또 샬롬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 아래 거할까? 내게 기쁨이 없고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이 있다 그러면 이건 사단이 준 것이다. 그리고 몰아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지? 왜 내가 평강을 잃어버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릴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어린아이는 천둥 번개가 쳐도 엄마 품에 안기면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엄마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만이, 즉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 살아갈 때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여러분이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라고 할 때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 왜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또는 그 외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 신세 타령 어떤 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도적 맞았구나, 내 마음을 도적질 당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령을 구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염려해야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자족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갖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지요? 안 보셨으면 한번 요새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극장에 사자가 막 달라드는데도 불로 태운데도 물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잠시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불로 태우는 화영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르게는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습니다. 즉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한다. 그렇게 공인해 버릴 정도로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이렇게 세계 중심지가 바로 기독교의 나라가 되면서 유럽 전체와 미국과 여러 나라를 통해 우리 한국의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이 지금 세술이 취하였도다 그러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듣는도다만 하고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나타나지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라도 오늘 악한 자들은 득세하며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줄까 했을 때 큰 소리를 질러서 무슨 우리가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만이 아니라 그런 방식은 너희들 종교인들이 행하는 행사나 그런 일거리들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각종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막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몇 배가 낫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까 할 때 현대인들은 물질도 풍부합니다. 가질 만큼 다 가졌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가지고 있고 지식도 너희보다 더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정보 시대, 언어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라 유학을 해서 미국 말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고 이제 핸폰만 보면은 모든 정보 지식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저들이 다 놀라 당황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할 수 있겠냐 할 때 저는 오늘날도 가능하다. 그 비결은 뭐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한량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가야 참 기쁨이 있느냐? 오죽하면 저 오락실 PC방에 빠져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밤을 새우며 거기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는 기쁨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요새는 이제 마약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그 엑시타스
이르는 황홀감에 빠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약을 한대요. 그러나 마약을 한 사람들 한 번만 해도 헤어나오기가 힘들답니다.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이는 독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마약을 그렇게 좋은 것인가? 나도 혹시 그런 기회가 주는다면 그거 한번 맛볼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위로, 평강, 이것보다 더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한 위로, 행복감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모시는데 이분을 물론 우리가 완전히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시대마다 능력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성령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도 변화시킨 것을 나도 놀라고 내 가족도 놀라고 내 주변 사람도 달라졌어. 변화됐어. 자네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달라졌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최대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서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소원을 품으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도 나타나야겠지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향기로 나타나야지고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수록 우리 인간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집니다. 저 점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잡신을 다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우들, 아직 무더위도 채가시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